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시간을, 마음을, 생각을, 몸을, 장소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에 있는 말씀, 또 열왕기 하 22장에 있는 말씀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먼저 7절부터 1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아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훔мет의 아들 스랴야와 드노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이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열왕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열왕기야 마지막 장인데요. 25장 중에서 22절에서 제가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그달랴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랴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나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왜 두 곳을 읽었느냐? 역사서에 기록한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서에 기록했다. 둘이 동시대의 사람이다. 이거 하나 아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역사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으면 다 따로따로 읽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진노 중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진노 중에 주어진 은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진노 중에도 그 주어지는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혹 기억합니까? 주보에 제가 칼럼을 쓰면서 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양성훈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 교수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창조과학회의 회원으로 오랫동안 숨기던 이분이 이 에세이집을 하나 냈는데 그 중에 제목을 뭘로 붙였느냐? 물에 빠져 죽은 오리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분의 동생이 큰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제 저 일산 쪽 지방으로 이렇게 좌천이 돼서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또 무료하고 또 뭐 마음도 달랠 겸 오리를 키우려고 조그만 웅덩이를 만들고 오리를 사다가 거기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리가 그 오늘 집어넣었는데 밤새 잘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딱 봤는데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물도 그렇게 깊지도 않고 뭐 이 책에 의하면 한 뭐 30cm 정도 50cm 정도 되는 물이고요. 그렇게 그 큰 웅덩이도 아니고 조그만데 결국 빠져 죽어 있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오리가 물에 빠져 죽냐 이래가지고 오리를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뭐 공격을 당한 흔적이 전혀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리를 사온 집에 쫓아가가지고 어제 사올 때 이렇게 싱싱하던 놈이 오늘 이렇게 물에 있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하면서 기가 찬 듯이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얘는 부화장에서 나온 오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오리입니다. 부화장에서 나오자마자 수영하는 법도 모르고 또 이 깃털 사이에서 이 기름을 내뿜어 가지고 이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샘들이 안 열려 가지고 아예 기름이 안 나와서 얘가 물에 들어가면 그냥 수영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냐고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다 지옥 가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신앙생활하다 지옥 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겉으로는 성도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겉으로는 집사요, 겉으로는 장로요, 겉으로는 목사인데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가 막히게도 지옥 판결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제가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걸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 예배당에 가서 예배 안 드리기.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쉽게 퍼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는 이 유다 말기에 일어났던, 있었던 이 사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비춰보면서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다. 혼돈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갈 것인가. 계속 혼돈 속에서 헤매다가 물에 빠져 죽은 오리처럼 그렇게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혼돈의 시대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질서 세계로 나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받고 힘있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잡혀서 결국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는 비극적 상황, 이런 완전히 처참하게 망해버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를 하시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말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히스기야 이후에 그 아몬을 거쳐 므낫세 시대에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 엉망이 된 모습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래서 요시야가 너무 힘있게 한번 개혁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3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결국 그도 애굽의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완전히 혼란으로 빠지게 되지요. 자, 애굽에서 죽인 왕의 그 아들을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세워놨더니 누가 이런 왕을 세웠냐고 그냥 3개월 만에 저 애굽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비극적 상황. 그리고 이제 그를 끌어간 후에 자기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은 또 새로운 왕을, 큰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놓으니 이놈은 또 거기에서 왕으로 세움받았으니까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인이 갑자기 또 바뀌는 바람에, 바벨론으로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바벨론에게 또 충성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쪽을 섬기다가 또 이쪽을 섬기려니 또 이쪽 바벨론파와 또 이쪽 애굽파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애굽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 의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난리를 피우고, 이런 가운데서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다가 결국 마지막에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바벨론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쳐버려서 죽여버리고, 또 이렇게 죽임 당했는데 죽임 당하니까 또 왕궁에서는 얼른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 왕을 세우냐고 그러면서 이 우리를 배신한 놈의 왕이라고 그를 그냥 포로로 또 잡아가 버리고, 또 그의 요시야의 마지막 남은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충성하라 이래놨는데, 시드기야도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안 듣고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반역하면서 반역하다가 마침내 멸망해버리는, 그야말로 혼돈으로 계속 이어지는 한 20여 년간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세상에 웬만한 잔인한 사람도요, 이기고 나면 왕족은 그래도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보는 눈앞에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끔찍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는 그런 왕입니다. 이런 잔인한 왕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대에 은혜를 베풉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그게 뭐냐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랴는 바벨론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오늘 이 그다랴를 오늘 소개하면서 두 군데다가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반의 손자요, 그리고 아이감의 아들이요, 그가 그다랴라고. 사반, 아이감, 그다랴 3대를 거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갔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 3대에 걸친 그들의 신앙행위가 어떤 거였는가,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제가 쭉 좀 성경을 열어가면서 추적을 해봤더니, 그 사반은 어떤 사람이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성을 한번 제대로 쌓아보려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제대로 수축하고 이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바로 돌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개혁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개혁해 나가다가 이제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같이 받아서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몸부림치니 우리도 동참하자 이래가지고 헌금을 왕창 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서기관 사반의 손에다 맡기면서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세울 만한 자를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라. 왕이 서기관에게 이 성전 수리하는 모든 비용을 다 주면서 네가 수리하라고 맡길 정도면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hil기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수리하고 뭐 여기저기 수리하는데 그 중에 보물이 나왔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토라가 나왔겠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숨겨져 있던 곳에서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사반에다가 주면서 너가
왜 사반이 서기관이니까 너가 좀 잘 보라. 그랬더니 사반이 이것을 보고 왕 앞에 들고 나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 이런 선물을 숨겨두셨다가 지금 주셨네요. 왕이여 들어보십시오 하고 그 성경 쫙 읽어드리니까 왕이 그거 들으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고통당했구나. 이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제라도 돌이키자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읽어드리라고. 함께 백성들에게 같이 읽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렇게 하는 성전 수리하다가 보너스 받은 것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 거기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 사반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름이 나오니까 그냥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사반의 이름이 이제 새롭게 발견되지요. 자, 이런 사반이 또 이제 요시야 왕 때니까 그렇게 충성하던 그 사반.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뀌고 여호야김 왕 때, 그 여호야김이 또 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을 가잖아요. 자, 여호야김 왕 때가 이 예레미야가 가장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전하면 또 두드러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맞고 할 때 제일 심할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들으라고 할 때 모든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방백들 그 나라를 움직일 만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가 탁 뛰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저런 놈은 살려둬서 안 된다. 완전히 바벨론에 붙은 바벨론의 첩자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사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6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마침에 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러면서 그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등장하느냐.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생명으로 빼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에요. 왜 모두가 다 죽이자고 하는데 왜 그를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맞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거 찾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믿음의 사람이지요. 진짜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예레미야 26장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히감이 거기에 보면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세대가 바뀌지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이제 그달랴는 나라가 망한 후에 사람인데, 그를 가리켜서 오늘 읽은 본문들에서 우리 전후를 다 배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달랴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린 후에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들을 잘 다스리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을 총독을 세우는데 그 총독이 그달랴입니다. 자, 그달랴에게 총독을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그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또 일부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중에 포로 중에 누가 있었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있는 줄 모르고 포로들을 끌고 가는 중에 그 끌고 가는 사람 중에 여기 예레미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우리 왕이 특별히 대접을 하라고 해서 당신에게 특혜를 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바벨론으로 가셔서 우리 왕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면서 남은 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남아있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혹 이 땅에 남아있는다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총독을 맡겼으니 그 사람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사는 동안 우리 바벨론은 잘 대우해 줄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아니하고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선택하고 이 그달랴와 함께 그 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달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그동안에 암몬으로 도망가 있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이제 오늘 읽은데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큰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잠시 동안 평안이지요.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이 총독은, 세움받은 총독은 이제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 도망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다 우리 함께 즐겁게 예물을 드리면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이럴 때 거기에 가 있던 사람 중에, 도망가 있던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을 섬기십시다. 우리가 바벨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거고 이 나라가 안정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익하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유익하게 한다고 그랬고 열왕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면 결코 평안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듣지요. 완전히 바벨론주의자라고 낙인을 찍고 그리고 돌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이 세운 계획 속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 있다가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운 것을 가가지고 왕의 그달랴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달랴가 에이 그런 일이 뭐 있겠냐. 그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무시해버려요. 그때 이 요하난은 얼마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저에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당신은 아직 총독이니까 저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동족끼리 그럴 거 없잖아.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평안해야지. 동족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너도 모함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럴 때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죽이는 것까지는 보류하더라도 적어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형님 아니면 어르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레미야에게라도 물어봤으면 어떤 길을 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어요. 무시한 후에 그만 이스마엘이 거기에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1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식사하는 중에 죽였는데 죽임당한 지 이틀이 되도록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죽임을 알고 나서 고발했던 요하난이 다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도망가는, 암몬으로 도망가는 그 길목을 막았었다가 또 이스마엘로 죽여버리는 혼돈에서 혼돈으로 계속 혼돈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요하난은 또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예레미야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총독도 죽었지요. 이스마엘도 죽었지요. 다 이렇게 상황 속에서 그 요하난이 대표가 돼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좀 물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 귀에 들리기에 좋든지 아니 좋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답을 좀 주십시오. 이래서 예레미야가 알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열흘 만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바벨론을 섬기면서 이 땅에 평안히 살자. 그러면 바벨론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안 듣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 전부 다 이끌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기 있으면 결국 우리가 그달랴를 죽인 일에 또 우리가 이스마엘을 죽인 일에 이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우리도 온전히 살지 못한다. 남은 삶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면서 성경 예언서도 예레미야도 끝나고 역사서도 거기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혼란의 시대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용하지 못할 때 다시 혼란이다. 하나님은 혼란의 시대에도 은혜의 빗줄기를 주셔요. 근데 그 은혜의 빗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을 내가 닫아버리면 그 은혜는 내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의 시대에도 반드시 이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절개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관계하자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요. 완전히 죄악이 꽉 차 있을 때 이들을 물로 싹 심판해 버릴 때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또 은혜로 받지 못하고 바벨탑 쌓으면서 또 거역해요. 역사 계속 보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으로 연속됩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기에 이제 마지막에 가장 큰 은혜로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사건이 예수님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고 은혜가 은혜된 삶을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살아내야죠. 그게 말씀이 실상이 되는 역사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축복이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독사가 비실비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독사를 보고 불쌍해가지고 비실비실 죽어가니까 연민이 생겨가지고 이 독사를 싹 데리고 따뜻한 가슴에 품어줘요. 가슴에 딱 품고 있으니까 따뜻한 기운과 함께 독사가 싹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살아난 독사가 기운이 생기니까 가슴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죽어요. 죽으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살렸는데 그럴 수 있어? 하고 말하니까 너무 욕하지 마세요. 내 본성이에요. 내 본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북한의 본성, 오늘 이 시대의 김일성, 김정은이로 이어지는 본성, 공산주의의 본성,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려 죽으면서도 독사가 그럴 줄 몰랐어? 독사가 그럴 줄 몰랐어? 물려 죽은 네가 바보지? 이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그렇게 무리에서 오래 떠갖고 있다가 결국 총살을 당하고 거기에서 불까지 당하는데도 이거 좀 유감이네요. 미안하게 됐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무슨 군주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찬양을 해요. 이 기가 막힌 혼돈의 시대. 여러분,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해놨는가? 이런 혼돈의 시대를 잘 분별해서 혼돈의 시대를 벗어나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혼돈의 시대를 벗어나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바벨론 의지하세요. 바벨론을 우리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징계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냥 그 기간 동안 징계 받으세요. 이게 그 당시에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답을 안 받아요. 안 받다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 혼돈. 지금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뭔 뉴스가 나와도 저게 정말일까? 누가 뭔 말을 해도 저게 정말일까? 사실인지 아닌지 너무나도 혼돈의 시대를 살아요. 심지어 오늘날 이 교회에서 목사가 말을 해도 목사가 한 말을 목사가 비난을 해요. 교회가 교회를 물고 뜯어요.
오늘 사단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요. 주여,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서 다시 우리가 성경의 눈을 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거 찾아내서 살아내는 게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거 찾는 것이 우리가 신앙 회복하는 길이에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가지고 아무리 바람이 거슬려 와도 내가 갈 길이 저곳이라면 거스르면서 가야지요. 아무리 세척에 물이 흘러도 물에다가 나를 맡기지 말고 내가 갈 곳이 저곳이라면 그것을 올라가야지요. 이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충만한 이 세상에 그것을 이기는 것이 정답이 뭐냐? 창세기 1장의 가라사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니까 혼돈이 떠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니까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니까 공허가 충만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가라사대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잣대를 삼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 개인의 혼돈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 안에 들어가면 가정에 임한 혼돈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이 주변의 환경의 이 나라까지도 이 혼돈의 시대를 넘어가야 돼요. 저는 돌이켜볼 때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 중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치르지 않아야 될 것들을 참 많이 치르게 되는데 치른 다음이라도 깨닫게 하니까 감사는 하지만 이 치르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팽식혀버리는 기가 막힌 이 시대에 이만큼이라도 참아주시는 거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어나는 복을 주십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깨어나고 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어나고 세계의 이 모든 움직이는 질서를 통해서 깨어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함께 물에 빠져 죽어요. 오리처럼. 오리인데 왜 물에 빠져 죽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이 세상 망함 속에 함께 망하게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망함 속에 망하지 않을 자로 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정말 좋은 가문에서 나서 그 좋은 도시 당시의 로마의 중심과 같은 그런 도시 그런 곳에서 좋은 가문에서 나서 잘 살았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베냐민 지파라 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려고 거기다 유학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울. 그 훈련 받은 대로 결국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제자들을 이 땅에 싹 없애는 청소해버리는 그런 자로 사명을 받아서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울. 그 사울이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3일간 혼돈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게 뭐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이 뭐냐? 이게 바로 맞는 거냐? 그는 3일간의 흑암 속에서 깊은 흑암 속에서 눈이 가린 채로 그는 혼돈 속에서 이 3일을 거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열게 하니 혼돈이 순간에 사라지고 그에게 흑암이 순간에 사라지고 그는 기가 막힌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 남은 삶을 살아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을 열세권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서 오늘 신약교회가 탄생되도록 모든 기초를 나누었던 이런 역사 혼돈의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도 못할 일 하나님에 붙잡히니까 혼돈이 아닌 기가 막힌 질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내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내 있는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알아 그 뜻을 발견하고 살아내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찾고 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주의 말씀 가라사대가 임하니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라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작동하는 이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이 혼돈,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를 덮고 있는 이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혼돈을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가 은혜되는 삶으로 이 땅을 승리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주 예수님의 거센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남은 은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며 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